우리가 이런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이제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때 일어났던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던 그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아볼로 사건이죠. 아볼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고, 헬라의 수사학,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능력들, 그런 웅변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사였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울과 견줄 만한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전도해서는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더라. 성령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더라. 오늘은 이 바울이 이 아볼로를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이 사람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자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러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 서쪽에 있는 거죠. 서쪽 그 에게 쪽 그 해안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바울 선교의 꽃을 피웠던 곳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여러 그 논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바울이 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들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들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었냐?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아볼로 사건이 등장하는 거고, 지금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라고 이 말을 또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더라. 제가 주중에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이 주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라든지 이런 이제 하고는 조금 다른 하여튼 그런 이제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런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된 그 교회를 두고 콥틱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콥틱 교회. 지난 2015년에 IS에서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 21명이 그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콥틱교 사람이었다. 콥틱 교회, 콥틱 정교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콥트 정교회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누가 세웠냐 할 때에 마가가 세웠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한 청년이 벗은 몸을 혼이불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막 소동이 일어나자 급한 마음에 혼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말이에요. 도망간 그 사람이죠. 그 청년. 그가 이제 마가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마가가 이제 이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다. 이게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역사를 쭉 거치면서 콥틱 교회. 그래서 콥틱 교회는 마가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콥틱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기독교 역사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자기들은 기독교 역사가 거의 교회 역사가 한 2000년이 됐다는 거죠.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콥틱 교회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IS의 위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까지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기는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이상한 거다. 신앙이 이상한 거다. 그게 이상한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잘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이상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동등하세요. 본질, 에센스에서도 동등하고 크기에 있어서도 동등한 겁니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령의 불이 막 왔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을 막 구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성령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안에 성부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제 안에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님 하니까 너무 어색하다.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 안에 성령님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성령님하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막 의지하면서부터 제 인생과 목회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성령님은 말씀의 실제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 구체화되는,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 안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 제일 크시냐, 성부 하나님이 크시고 성자 예수님도 크신데 성령님이 약하다 하면 그걸 구하시라 이 말이죠. 그걸 구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3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들은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가 믿으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다. 그가 바로 예수다.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다시 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모른다. 성령을 받는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태어나세요. 예수님은 자라실 때 늘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그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계신데 또 성령을 받으시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아들로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죠. 그 성령님이 인정을 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보혜사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밖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성령님이 두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이런저런 성령님의 사역을 나누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그분의 내재성을 그분이 초월자신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초월적인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목숨과 생명까지 다 희생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우리 주님, 사랑과 희생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를 이루실, 모든 권세를 당신의 발 아래 두시며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시는 왕, 사자라고 할 사자. 우리 예수님에게 어린 양의 측면이 있고 유다의 사자와 같은 왕의 위엄, 권능,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는 내재성과 초월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에게도 내재성과 초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초월적인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단의 역사를 깨트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기적 같은 걸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건 끝났다. 저도 이전에는 그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또 다니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이런 부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역사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한번 해봐야 한다, 해보셔야 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때에 그걸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좋았는지.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없었던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선교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고,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고, 얼마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 현지에 얼마나 견고한 진들이 많은지 몰라요. 강력한 종교와 문화, 그들의 공동체, 철벽같이 딱 버티고 있는, 대적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딱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 딱 버티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망,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벽을 딱 쳐서는 강력히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삶의 문제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자신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한다. 삶의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뭐 별 거 없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막 바라는 그런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연세계까지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이후에 끝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그 이후에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건 나타났다. 기적의 역사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그걸 부정하고 터부시해서도 안 된다. 이런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터부시하면 안 된다. 이런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신앙으로 다 살았어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속히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틀렸다 이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오고는 모든 시대와 역사의 교회의 모델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문제가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와 시를 딱 정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종말적인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신다지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종말론 자체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면 이상하다고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잖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물인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지금의 시대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장로교회가 말씀만 강조하고 성령을 터부시하고, 오순절 계통은 성령을 강조하고 말씀이 약하고, 이제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먼저 서야 합니다. 말씀이 딱 서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있는 이 두 가지.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교회가 되고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딱 균형 잡히는 거죠. 그러면 된다 이 말, 된다. 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붙드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리.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르게 사도행전이 이걸 강조한다. 성령이 막 임하시면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초대 교회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긴다. 왜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 이런 거 일어날까요? 이게 말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방언 이런 게, 안 그래도 방언 때문에 막 논란이 많은데 그냥 이런 거 좀 없이 이런 게 안 일어나면 좋을 건데 왜 이런 방언이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뱉어내야 하는 거예요. 뱉는 거예요.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신, 이게 여러분 뭔가 응답이 왔다 내 안에. 그게 마음으로만 느껴져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이거 하나 응답하시네? 이게 와요. 처음에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거 응답하시겠네? 그러면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로 딱 뱉어낼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보세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안에 온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죠?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운행을 다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밖으로 뱉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 말로서 터져 나온 거죠. 그러자 빛이 있었다. 빛이 말한 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창조가 이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가 오순절. 새로운 시작. 정말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그때에도 창세기 처음과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창세기를 처음에도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이게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순절에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이다. 그래서 이걸 하늘 언어다. 이거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 여러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딱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냐 했더니 이분이 난 방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방언을. 왜 그럴까요? 말이잖아요. 말. 영적인 말.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거의 전부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를 위한 은사가 있어요. 왜냐할 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서야 다른 일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 수 있도록 하나가 딱 주어지는데 그게 방언인 거예요. 이 방언은 자기를 위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적인 것을 살리는 능력이 방언, 이 말에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 영이 살아요. 자기 영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것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이게 깨어난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방언은 모든 은사를 깨우는 통로다. 이건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보면 이러니 저런 이런 말을 해요. 이건 해보면 딱 알아요. 공통적으로. 방언에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다 깨운다. 그래서 방언의 이름 우리 안에 일어나면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서는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이 일어나는 통로들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여러분, 바울을 했을까요? 바울이 방언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방언을 말했다. 그걸 감사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방언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사람이, 우리가 지난 세월을 혼적으로 막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막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자제하고, 왜냐할 때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니 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걸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대는 이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혼적인 말도 힘이 있고 영적인 말, 방언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소리 내어서 막 읽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뱉어냈어요. 그러면 말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이걸 소리 내어서 이게 뱉어내면 여러분 우리의 그 뇌의 전두엽, 척두엽, 후두엽 전체가 활성화된다. 말은 여러분 우리 뇌에 있는 모든 기능들 거의 활성화 다 시켜요. 이 중에서 특별히 전두엽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제가 구글에 딱 쳐보니까 전두엽, 사람의 전두엽은 사람의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 등 고등 정신작용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뇌와 연결된 모든 영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이걸 받아서 조절하고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이 전두엽이 한다 이 말. 전두엽.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말을 하면 이 전두엽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 이 말이죠. 특히 영적으로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 그 말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그분의 음성,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이 아니라 뭐 비디오 시대잖아요. 그 게임을 한다, 비디오를 본다, TV를 본다.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의 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이건 과학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이 인간의 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로 시각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그 시각 중추 이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 후두엽이다. 당연하겠죠? 게임을 눈으로만 보니 우리 안에 우리 뇌에 있는 다른 것들은 활성화가 안 되고 후두엽만 활성이 된다. 그래서는 고등정신작용 그런 것들이 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할 때 인간의 뇌는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늘 그 길만 다니려고 한다. 우리 뇌의 길이 만들어지면 늘 그 길만 다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후두엽이 활성화되면 늘 그 길만, 다른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 고등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 깊은 사고, 뭐 추리, 통합하고 통찰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만 활성화된다. 후두엽 보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런 부분만, 뒷부분만. 그러니까 늘 이런 것만 고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보고 맨날 보는 것만 하니 뒤에 것만 활성화되고 이 길만 딱 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활성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걸 뭐 뺏어가고 스마트폰을 못 본다면 이 길만 막 제가 다니는데 내가 이걸 보지 못하게 하니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중독이. 그래서 그걸 안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아마 속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뱉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읊조리잖아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브루타를 보면 소리 내서만 늘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그래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방언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언어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영을 깨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적인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세요. 방언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익숙이 안 하면 이상할 수 있어요. 좀 익숙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방언을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더 크게 임하고 난 이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새로운 방언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전 방언은 제 방언 안에 뭐 좀 히브리적인 그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름답고 또 유창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방언이 왔는데 이게 뭐 처음 방언할 때 하는 것처럼 단순한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자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방언을 하게 하는 건 내가 이걸 끊고 다르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단순한 게 막 일어나요. 단순한 게. 이게 일어난다. 하나님 뭔가를 하실 때는 이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집에 가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를 다 했다가 지금 이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방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떼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예언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 다 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가 어떠니 저떠니, 내주하시는 성령이니 임하시는 성령이니 은사가 뭐니,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권능으로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삶의 문제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